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사울 또다시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전체는 큰 맥락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데자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게 우리가 데자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4장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여기서 또다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모두 4단락인데 26장 전체가 오늘은 앞에 2단락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단락이 26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6장 2절로 3절 상반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 결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몇 번씩이나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이제 앞선 24장에서 볼 때도 엔게디 동굴에서 있던 사건을 통해서도 완전히 확인이 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울은 어찌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자신의 왕권에 가장 큰 위험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생각했을까요? 그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두어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 자신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 지금까지 겪은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게디 동굴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건 자기가 분명히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이제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질투하고 그렇죠. 시기심 뭐 이런 것 같은 게 절제할 수 있는 인간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다스려야 할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질투, 시기심 이런 것 같은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망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파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받고 이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고 사실 나름대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왕이라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니까 큰 복을 받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윗만 눈앞에 보면 자기 자신 딱 비교가 되는데 부족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초라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 사울이 열등감이 상당히 깊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다 그들을 지도자로 거느리고 명령 하나에 죽이고 살릴 수 있는데 이 다윗을 보면 이제 자기가 초라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가족까지도 다 자기한테 등을 돌렸죠. 백성들한테 인기는 천천만만 이렇게 하고선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참 안 됐어요. 절대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다윗만 바라보면 그냥 그게 확 사라져서 열등감이 샘솟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 절대적 비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남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비교하는 순간에 인간은 이제 망한 건데
이거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런 거 같은 거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인생 종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주어진 것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괜시리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 비교를 하는 순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상대적 비교하지 말고 형제들끼리도 비교하지 말고 있는 직장에서 상대적 비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상대적 비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이제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글을 다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울어보고 영화 스크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박수갈채하는 그 사람도 자신의 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뜯어고치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아이돌이나 유명인이나 어떤 탁월한 스포츠 선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만 가진 개성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감사하면서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바른 생각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파멸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분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내가 외모를 바꿔요, 지능을 바꿔요, 뭐 부모를 바꿔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 가지고선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요.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가지고서 24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놨어요. 그렇게 놓고서도 이제 10사람이 와가지고서 다시 다윗이 십강야의 하길라 산지에 숨었다고 고하니까 다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서 다윗을 죽이고자 똑같이 다시 3,000명 군인 거느리고 하길라에 내려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울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주위 사람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귀가 얇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귀가 얇아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여러 차례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세게 견고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간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위에서요 듣기 좋은 소리로 아첨하는 사람 말에 넘어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워요. 이게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서 다 보면 왕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왕일수록 주변에 충신들 옳은 말 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그저 아첨하는 사람들 탐욕 자기 채우기 위해서 그 옆에서 살살살살 귀 긁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느 정도 세월 후에 나라가 망하죠.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거. 알면서도 그거를 지켜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선결되는 겁니다. 말씀 바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새겨놓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주위 사람들의 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위 사람의 말과 세상 여론에 영향을 받고 넘어가는 게 대단히 쉬운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26장 6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로 10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이 진친 곳을 확인한 다윗이 이제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사울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은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다윗의 친척이 돼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단한 부하들인데 사실 이들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들이 다윗을 정치적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다윗도 이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큰 권세를 지니게 돼요. 다윗 왕국에서. 사울의 진영으로 이제 몰래 들어가 보니까 고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탐복하면서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을 이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24장에서도 엥게디 동굴에서 벌어진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면 엥게디 동굴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기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넘기신 거예요. 오늘 상황도 똑같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신앙이 뭐냐 하는 거에서 엥게디에서도 사울을 죽이자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고 오늘도 아비새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말하며 죽어야 한다고 다윗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죽여도 괜찮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신앙에서 오해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단호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해요. 엥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던 다윗. 25장에 오면 나발을 향한 감정 폭발로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행하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근데 지금 26장에서 보면 다시 다윗이 온전하게 믿음을 회복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한 거. 자기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허락하셨잖아요. 허용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에서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 또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다윗과 유사한 상황을 당면할 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는 건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상황에 마주치면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판단을 했을까요? 앞서 엔게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건 맞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넘겨주셨으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일어난 상황이니까 사울을 죽인다 한들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니까 이게 어찌 믿음에 어긋나는 것이 되겠느냐? 믿음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에서. 그리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벌어지는 스토리,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구나. 다윗이 믿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는 거다 라고 알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때를 믿고 기다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쉽겠냐는 거예요. 판단이 그게 쉽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말씀, 그걸 꽉 붙들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현실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말씀과 기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현실적 기회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센 심지를 지닌 정말 믿음의 위인이에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윗이 체험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서 보면 나발을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깨닫고, 그래도 이게 머리가 있고 신앙이 있어서 금방 깨달은 거예요. 심판을,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그걸 목격했으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 그때 당시의 신앙보다도 그 나발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확 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하 아비새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주권에 사울과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사울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제거하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그가 질병이나 사고로 죽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실 무의식 중에 장차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길보아 산에서 머지않아 죽을 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 다윗은 자신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다는 증거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윗과 함께 나섰던 아비새, 도저히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앞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그때도 살려주더니만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겨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지 않는가? 근데 왜 사울을 살려주냐? 사울은 그렇게 진심 어리게 고백해갖고 감사하고 축복까지 갔는데 금방 또 변해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거 언제까지 계속 저럴 거 아니냐? 아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라고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데 싹 후환을 없애버려야지. 아비새가 정말로 다윗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종종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윗만큼 의지하고 순종하며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성숙한 수준 그만큼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도자는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갖다가 다윗과 같은 말씀의 깨달음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고독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입은 종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지도자가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다윗과 같은 상황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겪은 거 가지고선 예를 들어볼게요.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자신의 비전이나 믿음만을 내세워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믿고 따르라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축이나 선교 사업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부흥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집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지고서 작정 헌금을 하도록 갖고 현실적으로 자신의 소득 이상으로 막 감당하도록 부흥사들이 믿음 강요하고 분위기를 막 띄워요. 막 그냥 그 속에서. 근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강요에,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생각과 믿음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게 뭐 그런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거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둔 믿음에 따른 자율과 의지, 순종의 행위예요. 이게 마치 자기가 분위기에, 강요에, 권유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 신앙의 행위인 것처럼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거에 위치에 이렇게 돼서 가는 것, 이게 신앙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장 선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곁에서 가져온 물건, 그건 물병과 창이었어요.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근본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요소입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도 더 빨리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물병을 빼앗은 것,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쥐고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엔게디에서도 다윗이 칼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냄으로써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이 사울의 생명은 다윗의 손에 달려있는 것,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창을 소유하는 것, 이건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엔게디에서 사울이 볼일 보기 위해서 다윗 앞에 의도하지 않게 왕복을 벗어 놓았죠. 상징적으로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상징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창을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왕권을 빼앗긴 거예요. 예, 창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 나왔던 이야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사울이 다윗과 갈등해서 사용했던 주요 무기가 뭐냐면 창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 사울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 했어요. 그게 18장 10절로 11절에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탈 때에도 그를 다시 창으로 찍어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게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진 것도 그것도 창이에요. 그게 20장 33절에 나와요. 이 이상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창을 빼앗았다 하는 거는 이제 왕권도 왕권이지만 무기라는 관점에서, 살인 무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즉 한마디로 다윗을 죽이려는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갈 때 실제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사울은 2번 다시 다윗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군 진영에 들어가서 왕과 장수와 병사들이 가득 차 있는 진영 한가운데, 특히 왕의 고서는 얼마나 그 경비가 삼엄하겠어요. 거기 가서 왕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 이게 가능합니까? 파수꾼이 뭐 한두 명이야죠. 거쳐가야 할 곳이. 근데 어떻게 이런 모든 파수꾼들이 다 잠들어 있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던 일, 이것도 우연이었다. 아니면 다윗이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이다. 이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 이거는 결코 다윗이 충동적으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둔 확고한 믿음에 의해 내리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수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과오를 피했고, 미모와 지혜와 부를 겸비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즐거워하는 다윗에게 또다시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었던 사울이 은혜를 잊고 또다시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주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안에 놓인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염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할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온전하게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휘젓습니다. 아버지, 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적 여건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닌 나 자신의 노력과 내가 하나님 자기 중심적 위치에 올라서는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리,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핏된 자녀로 소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